저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오늘에 읽었었던 민수기 16장 사건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것이고 또 해석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차라리 성경 중에서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그를 따르던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민수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세의 권위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항하는 그리고 심지어 아론을 대항하는 이들의 무리들은 이 모세와 아론 못지않게 매우 만만치 않은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혈족으로도 볼 때 고라도 레위의 자손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인물 자체가 혈적으로 봐서도 전혀 모세와 아론에게 밀리지 않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12지파 중에서 보라 아들이라 할 정도로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 연맹체에서의 장손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 지휘관 2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도 모든 사람의 신임을 받고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을 뺀 나머지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전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핵심은 그겁니다. 왜 아론에게만 그리고 모세에게만 제사하는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엽집니다. 엽집고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라와 그리고 나머지 250명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향로라고 표현을 되고 있는데요.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분향하는 형태를 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져서 32절에 보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삼켰다라고 하면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판결로 아주 깔끔하게 끝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성경책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최소한 몇 번씩은 설교에서 다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결같이 목회자 또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지위를 권위를 세워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과 일반 평신도의 그 사이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을 그어놓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이성적으로는 저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회의 시간에서조차도 거슬들여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가 사실 두려움해하고 모든 것을 접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은 그만큼 무서운 만큼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 책에 분명하게, 그것도 16장 전체에 걸쳐서 한두 절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서술을 해 두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올바른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하는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도 제 자신이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면서 성경 말씀을 오늘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에 있었던 이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해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 신기하게도 한 사람에 의해서만 성경책이 쓰여진 게 아니라 무려 2000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병행 구절들을 보면 그 구석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내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레위기의 사건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답은 장자입니다. 아비후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분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에 있었던 말씀 3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나와서 35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은 민수기 16장은 평신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 10장은 똑같은 사건인데 바로 제사장들을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16장을 보려면 반드시 레위기 10장하고 같이 놓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6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이 16장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레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핵심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들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분명한 경계선을 놓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 아주 초창기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시절,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시대에서는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쌓았던 제단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성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아주 그들에게는 성전 못지않게 중요한 성지가 되어 있고요, 그곳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세겜의 우물이라는 것은 야곱의 성지를 이야기하고, 그곳에서는 남과 북이 나눠질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던 것도 바로 그런 족장 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경우에서도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왕 자신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4장 2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열쇠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24장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굳건한 왕국을 세우고 나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의 목적이 있고 군대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이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왜 다윗 왕께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라고 따진 겁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하는 게 몇 번이 나오죠. 대표적인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도 직접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인구조사의 의미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을 하시면서 그 지휘관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지휘관, 왕은 곧 하나님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내가 다른 국가의 왕들처럼 내가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이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이 재앙이 온 그 땅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타작마당이고 그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25장에 보면 분명하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 3장 15절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렸지만 왕도 제사를 드렸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민수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발람과 발락, 특히 이 발락이란 사람은 왕으로서 미디안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예언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3장부터 24장, 2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발람은 고고학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고학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눈을 뜨고 자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똑같은 발람이 나온 겁니다. 이 발람을 2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옛날에는 그 고고학 아주 조각이었습니다. 조각 파편이 발견되기 전에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거는 잘 해석을 못했는데 그 고고학의 파편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발람을 표현하기를 잠을 잘 때서 누워서 눈을 감지 않고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벗고 뒤로 자빠지면서 드디어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사건이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 최초의 외국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발람의 사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3장에 보시면은요, 23장에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은 옆에 있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발락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고대 사회의 제사 드리는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잘못된 점은, 발락이 믿고 있었던 예배라는 것은 아주 힘이 센 신을 자기 왕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유능한 그 신을 달랠 수 있는 유능한 제사장을 불러서 그에게 충분한
재물을 주면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을 달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얘기한 미신들이 다 이런 형태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복채를 주고 점괘를 알고 그 다음에 내 운명을 바꿔달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더 주면 운명이 나빴는데도 갑자기 좋은 운명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락과 발람의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발람은 발락의 요청했던 것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는 민수기에 와서는 이 형태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했던 이 고라의 사건은 제사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목적대로 그렇게 재물만 갖다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총회가 다 모여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과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묻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새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의 사건은, 고라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뜻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라의 사건을 그대로 허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발락과 발람의 사건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제사장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그 제도를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을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이래면 안 되었었던 거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집어넣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훈의 사건으로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에게도 레위기로 치자면 제사장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그다음에 백성 민수기로 치자면 백성으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제2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시가 제2권의 시작인 42편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49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49편까지가 다 고라의 노래입니다. 이 2권의 시작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고라 자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권의 시는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셨던 자로 기억하고 있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던 자들을 바로 고라의 후손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은 다 누구로 보고 있냐면 레위 자손들로 보고 있는데 이 고라는 바로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그 계보를 보면은 이것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랄입니다. 그런데 이 고앗, 두 번째 아들인 고앗의 자손은 또 누가 있었냐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므람, 첫째 장자인 아므람은 또 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는데요.
첫째가 미리암이고 두 번째가 아론이고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의 동생인 이스할, 그러니까 고앗의 두 번째 아들 이스할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가 고라입니다. 그리고 이 고앗의 아들들이 첫째는 아므람 장자, 두 번째가 이스할, 세 번째가 헤브론, 네 번째가 우시엘인데 막내인 우시엘의 아들 장자 엘사반이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론과 모세가 사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론이고 모세는 선지자로서 지휘관이 됐으면 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사실은 누가 돼야 되면 고라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므람 첫 번째 장자 쪽이 다 이렇게 지휘자로 빠지니까 그 다음은 두 번째 차남인 이스할의 후손 중에서 장손인 고라가 족장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제일 막내인 우시엘의 장자인 엘사반이 대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는 상대적으로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세력에서 권력에서 밀려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장자,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공평성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50명의 대장들이 다 지휘관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이 250명이 뭐 60만 대군 중에서 뭐 대수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2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행정지역을 12지파에게 나눠졌던 행정지역을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짓는데 지휘관을 몇 명을 세우냐면 250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25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의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250명이 함께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했던 이유가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요 누구냐면 아버지인 고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고모하고 결혼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인척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신명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과 모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더러움, 부정한 결혼에 의해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때 무엇을 입히셨냐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인간 아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을 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적 의미는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마치 이 고라의 사건은 정치적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도 맨 처음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에서처럼 이거를 정치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사회학적으로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의 핵심은 무엇에 있었냐면 향로에 있었습니다. 향로는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에는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무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모가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구 중에서 네모가 반듯한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번제단이 네모가 반듯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가 네모 반듯합니다. 그런데 네모 반듯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이 분향단이 네모 반듯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향을 올려놓을 수 있는 단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것을 금으로 싸서 이것을 금향단이라고 하고,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 이것을 놋으로 만든 제단이라 해서 그것을 놋제단이라고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는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 했고, 이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막을 두고, 바로 막 하나 사이를 두고 제일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향을 올려는 이 분향단을 금단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금단은 지성소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다는 얘기는 그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 사건에서도 발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소의 뿔로 표현합니다.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속죄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지만 속죄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머지 매번 들어갈 수 있는 건,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끝,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 분향단인 겁니다. 이 분향단은 아무나 분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사장만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향은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분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뿔은 1년에 한 번 대속죄 때 뿌려지는 그 피로 가지고 향단불을 속죄하고, 그 속죄된 그 뿔로 가지고 그 매번 드려지는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을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고, 그 향기를 매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든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세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다 라고 하면서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분향단에다 바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거룩한 기름을 부어드리는 사건으로 예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매우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취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한정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34절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거듭하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극히 거룩한데 어느 정도로 지극하냐면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후대에 발전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 그 다음에 불교 때도 그렇고 유교 때도 그렇고 예배에 가장 조상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핵심되는 거에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제단 앞에는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향입니다. 향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예배 형태가 바로 향인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 특히 중국권을 가면 집집마다 가게마다 향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섬기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만몬신을 섬기는데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향은 사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니라 하면서 그 분향하는 자체를 모두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분향하는 행위를 누구한테만 줬냐면 제사장한테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우상 숭배하는 형태를 너희들은 그치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대표하고 나머지 것들은 신약 27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을, 그것도 1장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1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의 핵심은 또 뭐에 있냐면 분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사야가 선언한 것은 곳곳마다 분향하는 행위가 널려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분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구약의 매 권들이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분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분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산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향을 이제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섞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으로 나를 종에서 구원 출애주는 구원주로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한 신으로 자꾸 둔갑해 버리게 된 겁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 상하로 가면 이것이 모든 왕들이 타락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아세라 목상을 상징합니다. 아세라 목상은 모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아세라 상이 발견되는데요, 여성의 가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온 앞모습을 다 가슴으로 장식하여 있는 아세라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는 왕이 두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시야 왕이고 하나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가서 이렇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컫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 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부정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모세의 놋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놋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들이 뱀에 물렸던 것에서 온전히 낫고 생명을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은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지팡이였는데, 이들이 바라보라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놋뱀을 숭배했던 겁니다. 놋뱀을 숭배할 때 중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핵심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놋뱀을 향하여 뭐를 했다고요?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 심지어 2000년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행위인데 이것이 바로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분향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시금 우리가 민수기 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고라 사건에서도 핵심되는 사건이 바로 향로가 나왔습니다. 그들도 향로만 갖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저렇게 귀찮게 꼭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려왔었는데 왜 갑자기 예배의 형태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 250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묻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가지고 드리는 그것 또한 너희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를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레의 사건과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의 사건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의 사건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제사장을 향하여 평신 너는 영원히 도전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향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향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두 아들과 똑같은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또 제사장인 제가 만인 제사장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가로막으면서 오로지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이렇게 고라의 자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에 대해서 제가 고라처럼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라와 같은 일반 백성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길게 소개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야훼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뜬구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려면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는 것과 이사야서 1장 3절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구유를 보면 말이나 솔도 그 임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왜 그 임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셨고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자신의 자식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자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습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직분을 그들이 따르고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고 제자인 겁니다.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직분을 우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새로운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제사장을 그리고 예배를 그 누군가의 집단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못된 향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세습이라는 것을 끊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다시금 성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환영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향은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구절 하나를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5장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 어린 양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금향단이 지성소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이렇게 지성소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것이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7절입니다. 제사장들만이 그 향에다가 피우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 만인 제사장인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대접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입니다. 이것을 땅에 쏟으면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마지막 때를 이끄는 마지막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꾸준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향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직접 드려지는 금향로의 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고 그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말씀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인 향로는 말씀에 따른, 말씀에 근거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드려지는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또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흘러가는 바로 예배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오늘에 있었던 고라와 사건, 고라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을 심판하셨던 아들의 두 사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제단 가장 가까이에 드려지는 금향로의 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노의 자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을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불리는 데 사용되는 그런 예배, 향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십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